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준비한 언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1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이 인물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호프 투게더 우리 뮤지컬 우리 가스펠 우리 공연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스태프로서 또 우리 안내와 또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고해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 결국은 깨어지지 않을 바위가 없듯이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나가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80년 90년대에 주셨던 그 청년 부흥이 저는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어제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존경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을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94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만든 회사 이름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고요. 산하 기업이 570개나 있었던 아주 일본에서는 대기업이었죠. 13만 명의 종원을 두었던 내셔널. 근데 이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 단순히 일본의 최고의 기업이었고 돈이 많아서 존경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겸손한 삶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일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만든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정치와 경제, 그래서 숙달시킨다 해서 만든 학교가 정경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MBA 같은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본의 인재를 배출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의 특징이 뭘까요?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유명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명문대학의 특징이 뭡니까? 교문이 굉장히 넓어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통 있는 학교죠. 요즘은 뭐 다 이렇게 평준하니까 사실은 경남고, 부산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과거에 시험 쳐서 갔던 그 시절 때에 이런 명문 고등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가보면 교문이 달라요. 교문이 아주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교문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 그 길도요. 얼마나 나무 조경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문만 봐도, 교문만 봐도 이 학교가 괜찮은 학교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러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학교면 교문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최고의 정치가와 경제인을 키워내는 과정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선배들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교문이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교문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 높이가 낮습니다. 이게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학교 교문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랬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겸손해야지만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는 거지 거만함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 교문의 문턱을 낮추어서 이 높이를 낮추어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학교에 입장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정경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같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해서 젊은이들이 추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부호였지만 부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했던 분이, 겸손하게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 책에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자기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허약한 체질. 정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진을 보면요, 정말 왜소합니다.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요. 이분이 그냥 병원을 달고 살 만큼 몸이 허약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 되었느냐?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94세까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그가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신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 총명함이 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못 배운 거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하죠, 몸 약하죠, 못 배웠죠.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몸이 건강하지 못할까? 이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도 해당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배우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학벌만 가졌더라도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분은 그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신이 나에게 준 복이라고 그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인생에 볼 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 정말 일본의 젊은이가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분이 일본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이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병이라는 병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병입니다. 사실은 살았으나 죽음을 선포한 병이었죠. 근데 그 10명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오늘 보니까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쳐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9명은 사라지고 한 명만 남았는데 그 한 명도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왔다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요? 이 감사가 유익점이 많다고 하는데도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0명도 보십시오. 절박하죠, 힘들죠, 어렵죠, 앞날이 보이지 않죠. 할 수 있는 것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 제발 변화시켜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참 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지진 때문에 한 주가 연기되어서 수능이 늦어졌습니다. 이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 뉴스를 보면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도와지 뻔해요. 항상 그렇죠. 그 뉴스 보고 있으면 꼭 한 놈이 경찰에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요. 맞죠? 꼭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애만 바뀌었지, 학교만 바뀌었지, 항상 그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능,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수능하면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불교계는 절에서는 이미 100일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도 옛날에 한때 100일 기도회 했는데 요즘 잘 안 해요.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너무 귀복신앙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 수능이 있는 날은 아침 8시부터 여러분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 기도회가 지하에서 있습니다. 그 기도 한번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1교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언어 영역.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의 스케줄 똑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수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과학 영역 이렇게 넘어가요. 외국 영역 넘어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상에 많이 안 나오죠. 요즘은 또 사실은 수능이 옛날 같은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시가 있어가지고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때는 한판 싸움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수능 기도회 하면 저도 이렇게 가서 기도회 설교 많이 해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불러줬어요. 가보면 진짜 몇백 명이 앉았어요. 몇백 명이요. 그게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였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전부터도 뭐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수능 앞두고 수요일 날 안수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요. 간절함이 대단하죠. 그런데 구할 줄은 알지만 수능 끝나고 교회 와서 감사다 기도하는 나 수능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수능 잘 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몸이 아팠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건강도 지켜주셨고 컨디션도 유지해 주셨고 쪽팔리게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청년은 수능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뭐 준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시험 끝나고 그날 와서 감사 기도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병에 걸렸던 이 10명이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했지만 그들에게는 리스폰드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감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감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이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포항에 안 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정말 포항에 살던 애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감 가지고 그날 이번 주 그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시험 치러 갔습니다. 사실 불안하지 않을까요? 7시 국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정말 춘향인을 읽고 있는데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심청이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는 날도 변수가 많아요. 솔직히 그날 장염에 걸리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1교시 시험 치고 있는데 배가 아파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기저귀 차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인상을 써요? 기저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하게 환경 주신 것도 감사. 그거 건강 주셔서 그날 가서 시험 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인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시험 배됐다. 망쳤다. 아니면 조금 잘 쳤다 보면 우쭐대면서 친구들 만났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미리 스케줄 다 잡아놓고 있죠. 이미 뭐 쇼핑할 거 다 가고 있죠. 도대체 그 수능표 그게 뭔지 수험표가 뭔지 그게 갈 때만 하니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만 이미 리스트 다 뽑고 있어요. 끝나면 어느 미용실을 가야 되겠다. 여자들은 미용실부터 먼저 가요. 남자들은 어디 갑니까? PC방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구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구하기만 해요.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하기만 해요. 그런데 감사하기 위하여 시험 끝나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월 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다면서요. 정보 입수했습니다. 그날 한번 보죠. 누가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지. 제가 하나님이면요 정말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며 도와줬는데 이놈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기가 잘한 양 거머거리고 다니고 거만하게 다닌다면 저는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성품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구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요. 구해도 구한 것을 받아도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작곡을 하신 작곡가가 나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어릴 때 열병을 앓고 또 의사가 잘못된 처방에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이 크로스비가 작곡한 이 찬송가가 우리 한글 찬송가에 25개의 곡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아마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가 많을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이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이게 다 맹인이었던 크로스비가 작곡했던 곡입니다. 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얻지도 못했는데 감사가 가능합니까? 알고 보니까 감사는요,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직장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후배들 앉혀놓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다? 나 이런 것도 준비했다? 이런 스펙도 준비했어. 너 그런 거 준비해봤어? 안 됐지? 너 그러니까 취업 못해. 이렇게 아마 자기들 세상의 기준점으로 삼고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에스더서를 큐티했잖아요. 그 괴롭히던 하만이 결국은 음모와 금모술수 가운데 최고봉의 자리 갔다가 나중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사실은요,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살았는데, 신기한 것은 하만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성공의 기준점이었던 집과 왕이 인정해 주었던 반지는 다 에스더에게 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집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모술수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만이 성취해 놓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부자의 원리입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진급해야 돼. 얘는 하만의 세계관입니다. 나중에 다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에스더에게 다 하루아침에 다 넘어갑니다. 오늘요, 받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어둠이 있으면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타성에 젖어 있으면 감사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오늘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돌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당연히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은 타성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맞죠? 유월절. 두 번째가 뭡니까? 맥추절. 세 번째가 뭐예요? 수장절 혹은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우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요, 첫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초막절, 수장절은 뭐죠? 주신 것을 이제 보관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3대 절기 외에는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주된 명절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매추감사, 매년마다 하는 추수감사. 그러면 우리 안에 타성이 적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영국에 있던 프리탄들,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아메리칸 땅입니다. 원래 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죠. 근데 이 콜럼버스는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아메리카 땅인지 뭐고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 그래서 그게 살고 있는 원주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디언. 영어에서 왜 아메리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인도인 줄 알고 그 원주민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구나. 인도 사람 영어로서 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뭘 발견한지 몰랐어요. 자기는 인도를 발견했다고 혼자 좋아서 난리였어요. 그 사람들 보고 인디언. 알고 보니까 아메리칸 땅이었는데요. 어제도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칸 땅에 가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게 없고 아까 말했지만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거의 다 유럽은 10월부터 트리를 벌써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행사가 뭡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귀신의 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없어졌습니다. 성탄절과 할로윈 데이밖에 없어요. 뭐 요즘 여러분도 할로윈 데이에 참석하고 있대요. 페북에 보니까 뭐 귀신이 뭐가 좋다고 그거 같이 놀고 있어요.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인데 미국은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주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 앞으로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인데 언제부턴가 미국 사회는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이벤트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할로윈 데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끄기 시작했습니까? 감사가 잘못하면 타성해졌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소설가도 알려져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은 사람이 있죠.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몸이 안 좋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와 결혼해준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남편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등감을 안아준 남편이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했던 그의 입에서 이 다승해졌기 시작하니 은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남편이 격려해주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타승해졌기 시작하니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사람은 감동을 언제 받느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면 설거지 처음부터 해주면 안 돼요. 이게 타성해져 가지고요 이제 설거지 가지고 감동을 못 받습니다. 화장실에 때 다 벗겨내야 돼요. 근데 화장실 청소해주면 감동을 받느냐?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잠깐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나중에 집 청소를 요구하겠죠. 그걸 해주고 나면요, 습관같이 해주고 나면 감사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멍청하다느니, 패션 감각이 없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한국에는 조상들이 지혜도 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집에서. 그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 해주면요 아내가 감동을 해요. 갑자기 이 남편이 왜 그럴까? 날 향한 마음이 달라졌나? 나에 대한 마음의 불평이 없어졌나?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 삶의 경험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제가 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 끝나고 나오면 사실 땀이 나잖아요. 맞죠? 옷을 다 줬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가 고맙다 이야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집에 딸이 나에게 아빠 감사해 하는 말 들어본 적 없고요. 더럽게 지가 다 더럽게 해놓고요. 우리 아들이 역시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들어본 거 한 번도 없고요. 우리 뭐 셋째는 아직 애기니까 놔두고요.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왜 안 해? 왜 요즘 청소 안 해줘? 이렇게 나와요. 좀 말씀이 좀 가정 특강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하는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밥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 밥상 앞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죠. 모든 것은 타성에 젖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남녀 커플도 그렇잖아요. 사귈 때 처음에 둘이 보면 마주 보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탁살 돋죠. 맞죠? 한 3년 내버두면 돼요. 똑같아져요. 우리하고 표정이요. 모든 게 타성에 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감사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걸 중심해서 이스라엘의 사계절은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감사를 못한 사람들인데 오늘마저도 감사할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도 돼. 아까 내가 그때 가정 특한 건 잊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쉬워서 쉽게 한 거지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재밌게 해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주일날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는 안 빠지고 나가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 신앙이 미우라 아야코의 말에 의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보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합니까? 엎드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하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요, 치유 집회에 가면 병이 고침받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고침받을 때도 있어요. 암에서 고통을 해방받는 사람도 있고요, 두통에서 고침받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도 듣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병이 고침받다 해서 죽는 날까지 다시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백혈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음에 병에 걸릴 거예요. 병은 한 번 고침받았다 해서 평생 그때부터 아프지 않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아플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9명은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또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받을 복, 이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는 복을 누가 받습니까? 감사한 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더리, 불평꾼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가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해서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죠.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뱃속에서 3일 있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얼마나 큰 물고기였기에 삼킴을 당했는데 씹지도 않고 한꺼번에 넘겨서,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세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쑤시면서 배를 괴롭혔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뱃속에서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기도했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 기도가 뭐냐? 마지막 그의 기도가 뭐냐? 주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끝났는데 물고기가 토하여서 요나가 배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바다에 토함을 당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나온 걸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이는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째려보면서 한마디 했죠. 3일 안에 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 상상해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여기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말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거는 분명히 신이 보냈다 생각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물고기 뱃속에 또 있다가 이 예배 때 되면 나타나가지고 확 토하면 내가 또 이 자리에 서고 설교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존재 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인생 끝난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가 터지고 나니 물고기의 입이 열리고, 그가 감사하자 물고기 입이 열리자 그의 몸이 밖으로 나오고, 강박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심판과 멸망을 외치지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감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사방이 막혔다고 답답하십니까?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아니하죠. 얼마나 답답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닫혀있던 물고기에 입을 연 것 같이 오늘 우리 막혀져 있는 모든 환경을 여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에게 피아노 한 대 사달라고 시골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분에게 피아노 한 대는 큰 가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1센트를 보내었어요. 잘 보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불구하고 선생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걸 뭘 할까 하다가 땅콩을 사고 그 땅콩을 심어서 그 땅콩을 수확한 것을 감사함으로 보내었더니 헨리 포드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피아노도 사주고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묻게 되는 일화죠. 저는 이 일화가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닫혀버리니까요, 우리의 삶이 닫혀버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도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문을 여는 첫 소리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끔 기도합시다. 타성에 젖어서 은혜가 뭔지 모르고 맨날 달라고 구하기만 하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는 정말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소서. 또한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는데 나는 불평꾼자가 되어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요나가 삼킴받은 물고기 배속 같은 삶이냐고 투덜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터질 때에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지막 가사와 같이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감사가 멈춰버렸습니까? 모든 사방이 막혀 있으면서 불평하면서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오늘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가 내 입에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모든 닫힌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차 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자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형제님, 서재석 형.